안녕하세요. 김명숙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각박한 고단한 이민의 현실에서 오늘 주님의 집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손편지, 손으로 쓴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별로 없죠. 요즘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거의 대부분 소통이 SNS로 하다 보니까 손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쓴 편지를 받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매우 특별하더라고요. 그 정성이나 그 마음들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바울이 쓴 편지를 서신서라고 부르죠. 편지를 써서 지금처럼 너무 멀면 비행기 타고 가고 조금 멀면 차 타고 이동해서 사람을 만나고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정말 첨단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 사회 자체가 매우 빠르게 바뀌어가는 시대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방문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하나님은 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사람으로 편지를 쓰십니다. 사람으로.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편지가 물론 글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돼서 우리 손에 전달되어 있지만 죄다 전부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방문한 우리 컬트 목사님 또 이혜영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손으로 쓴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체국인 겁니다. 이 교회는 포스트 오피스입니다. 이게 정거장이 되어서 이 편지를 사방팔방으로 함께 나누고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 편지의 길이 막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체부입니다. 집배원인 거죠. 하나님 주신 편지들을, 소중한 편지들을 세상에 함께 나누는 것을 이 교회에서 함께 듣고 나누고 깨닫고 맛보고 경험해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120년이 넘었죠. 1885년도 4월 5일 날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혹시? 언더우드가 들어갔죠. 그 언더우드를 한국에 보낸 교단이 저희 교단, 미국 장로 교단이고, 그 26살, 5살 청년을 한국으로 파송한 노예가 이 미국 장로 교단에 저희가 속한 뉴욕시 노예입니다. NIU에서 의과 공부하고 인도로 선교 가기 위해서 의과 공부하고 있던 학생을 뉴브론식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하고 목사 안수를 주어서 한국에 1885년도에 파송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이루어놓은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이루어놓은 업적들과 그 열매들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맛보고 관련되어 있으며, 그 청년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물음을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 정도는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 재물포항에 발을 딛지 않았다면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미국 장로교에서 1965년도에 또 한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저쪽 플로리다에 있는 노예에서 파송을 했는데 미국 이름은 헌틀리 목사님이고 한국 이름은 허철선 선교사님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제가 이 플로리다로 처음 건너왔을 때 저를 아버지 이상으로 같이 잘해주셨고 때로는 같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 결혼 주례를 하기도 하고 저를 정말 낯선 이 미국 땅에서 친가족 이상으로 저를 보살펴준 너무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늘 그 집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함께 목회와 또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JTBC 뉴스를 녹화된 지난 거를 잠깐 보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잠깐 멈춰서 들었는데 그분의 아내이신 사모님의 목소리가 음성으로 인터뷰를 하는 손석희가 이제 진행하는데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막 울었습니다. 그분이.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분은 1965년도에 한국으로 파송되었는데 광주가 그분의 선교 본부였습니다. 그런 1980년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시민이 무고하게 죽어갔습니다. 누구도 바깥에 나갈 수 없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어떤 정보나 어떤 통신이나 어떤 전기도 모든 걸 다 단절했습니다. 군인들이 사방을 지켰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한 소년의 시체를 바라보고 이 허철선 선교사님이 너무 북받쳐서 그 소녀의 시체를 안고 광주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로부터 수없는 광주의 시민들을 그가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찍은 사진들을 자기 집 지하에 가서 몰래 인화하고 들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인화된 사진을 요즘 택시 운전에서 나오지만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하기에 그리고 뭐 한국 정치계에서도 평가하기엔 이 허철선 선교사님이 세계에 가장 처음 용기 있게 자기 목숨을 걸고 알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분이 작년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뉴스룸에서 그 사모님 연결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광주를 향한 마음, 광주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향한 마음을 제가 전해 들었으면 막 울고 얘기하는 겁니다. IT에 국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IT 자국민들이 IT를 사랑하는 것보다 IT에 가 있는 선교사가 훨씬 더 저는 그 IT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선교로 하러 가지 않습니다. 언더우드라고 하는 25살 청년이나 아니면은 1965년도에 파송되어서 자기의 거의 평생을 한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친 그 허철선 선교사님의 가정이나 오늘 우리 이혜영 선교사님 이제 4년이 되었지만 한국에 자기의 청춘과 삶을 바치겠다, 자기의 자녀와 더불어 모든 것을 거기에 쏟겠다라는 마음으로 파송되어 간 이분들이 없다면 사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움직이고 발전했다고 평가하지만 저는 1차적으로 우리가 고마워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될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결정한 선택이 꼭 올바른 것은 아닌 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잘못된 선택을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둔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기의 자체가 비뚤어져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한국보다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IT 자국민보다 IT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는 인생엔 매우 큰 럭키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도 있겠고 애인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만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깨닫는 게 참 인생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도전들이 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컬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린 시절에 뭐라고 불려졌다고요? 빨간 머리엔 빨간 머리엔 여잔데 그래도 스트레인저라고 불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인저. 근데 텍사스의 그 유스 시절 때 메리 목사님, 그리고 영국에서 거기 자원봉사 활동 갔을 때 존 목사님, 그 헬렌, 그 목사님들이 다름은, 특이한 것은 오히려 네가 빛날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하는 걸 말해줬다고. 저는 그게 저는 크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유행이나 트렌드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남이 잘하는 걸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게 조금 다르면 위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리티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이민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위축됩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벽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뻗어나가도 어느 순간에는 담쟁이가 있습니다. 이 다름과 틀림을, 그 독특함을 남들은 스트레인저, 낯선 것, 이상한 것으로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너에게 주어진 매우 탁월함이라는 것. 네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거기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자긍심을 찾는 데는 꼭 그 메리 목사님이나 이런 분 같은 나를 매우 특이하게, 또 나를 독특하게, 나를 아름답게 봐주는 사람들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선교사 또 전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인지였던 유스 시절의 한 소년을 지금은 스트레인지한 그 나라의 파송의 선교사로 사용받는 게 이거 너무 아이러니한 현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건 멀리 있는 사람이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건 누군가에게 내가 낯선 사람, 거북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그런 핸디캡이 어느 순간은 나에게는 매우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한 구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이것도 가장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 한 구절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뭘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두 가지는 맨 끝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하나는 맨 책의 앞에 쓰여졌죠. 근데 이거를 공통점으로 조금 모아보면은 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쓰여진 말씀,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쓰여진 말씀, 사도행전의 1장에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하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똑같은 동일 인물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써도 무방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한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실은 다 아시죠? 김민규 집사님, 이 사실을 아시죠? 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대요. 부활했다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요. 무덤에 넣어서 장사를 지냈어요. 장례를 치루었는데 다시 무덤을 박차고 나와 살아났어요. 500명의 증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40일 동안 여기에 삶을 사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선 육신의 몸을 입고 마지막 삶을 사셨던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오늘 읽은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전부 다 승천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Great Commission, Great이라고 하는 말씀, 대사명이라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대단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없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세 말씀, 소개해드린 세 말씀의 공통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공통점은, 이건 마태가 그 장면을 봤겠죠. 이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마지막 장면을 마가가 본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누가가 그거를 본 겁니다. 근데 자기 각기 다른 버전으로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기록하는 말씀이 오늘 이 세 말씀인데, 이거의 대동소이한 공통점은 복음을 땅끝까지 만민에게,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입니다. 복음을, 이 예수의 소식을, 이 예수가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이 놀라운 이 예수에 대한 소식, 뉴스를 여러분들이 앵커가 되어서 세상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세 가지 본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세상에 육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남겨진 자들의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책을 출판해가지고 기록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요즘 흔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세습을 하기 위해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그거를 전해놓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머리 아픈 숙제가 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이건 이데올로기건 국가건 어떤 사상이건 종교건, 유포자가, 그리고 창립자가 세워놓은 이상과 비전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는 건 매우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은 잊지 않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기에 불을 붙여줬습니다. 그 예수가 부재 상태인데 전혀 조금치도 티가 나지 않게끔
예수가 있는 것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와 역사를 가지고 세상에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제자들의 놀라운 사역, 그 말씀을 마음에, 그 한마디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함께 동역하는 사역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자들은 그래서 예수를 가장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와 붕어빵이 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제자들을 위시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자면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만민 오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all creation, 모든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저는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같이 또 사역을 합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우리 귀한 분들이 밖에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홈커밍 때도 우리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것만이 전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방법이지만 어제 코리안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나가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몇 퍼센트인지 좀 세고 싶었지만 셀 길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뉴욕 우리 교회에서 정말 유모차를 끌고 정말 애기 엄마들, 아빠들, 어르신들, 베이비들까지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앞에서 배너를 잡고 갔습니다. 다카 드리머를 위한 배너, 그리고 우리 뒤에 뉴욕 우리 교회 배너가 이제 그 행렬 퍼레이드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배너가 좀 빳빳해야 되는데 이게 천이라 바람에 자꾸 막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떠올리게 해주었던 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린 시인데 너무너무 좋아했던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외우고 다녔던 시인데 깃발이라고 하는 유치환의 시입니다. 이것은 깃발입니다. 제목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에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전부 다 이거는 깃발, 뭔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그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 유치환이라고 하는 시인은 중요한 의미를 그 깃발에 투영해서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깃발은 손수건 같다. 영원한 노스텔지의 손수건 같다. 이건 소리 없는 아우성들이다. 그걸 누가 맨 처음에 이 애달고 슬픈 마음을 저 공중에 달았던 거, 이런 시입니다. 순정은 물결같이 이렇게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을 그렇게 형상화한 거죠. 순정, 그 순정에 높이 달린 그 깃발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어제 그 배너를 잡고 바람이 막 흔들려서 이 배너가 주체를 못하고 춤을 추는데 그걸 잡고 가는데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 행렬은 이건 전도지다. 오늘날 도리어 이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면 상당히 반박하는 마음을 도리어 심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제정신을 못 차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카 드리머를 비롯한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지키겠다. 이거는 아마 저는 그런 언론사로부터 그런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셨지만 그 시민참여센터의 대표인 김동찬 맨 절만 다니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 올 4월에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들이나 교회가 행하는 모습이 세상에 감동을 주니까 이게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노스텔지의 손수건, 이건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소리만 많고 말만 많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하지만 아무런 아우성도 힘도 없는 맥 빠진 교회 모습이 아니라 소리가 없지만 바람에 흩날리는 그냥 깃발에 불과하지만 그걸 드는 것만으로도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의 그 자비와 놀라운 긍휼이 세상에 선포되는 것. 제자들이 2000년 전에 그걸 했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언더우드가 한국에 가서 그걸 했습니다. 허철선 선교사님이 1980년 어목한 시절에 그걸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나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자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면, 가만히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면 저마다 우리 교회, 예수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진 않았다 생각합니다. 예수는 자기를 초계와 같이 향유옥합처럼 깨버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인이어서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의 삶에 그걸 몽땅 예수의 보혈과 몸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매달린 그 십자가는 영원한 노스텔지의 손수건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맥 빠져서 시체로 죽어갔지만 이건 세상을 움직이고 진동시키는 세상의 가장 큰 아우성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전진기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래서 메시지,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는 이게 저의 자의식을 결정하는데 거의 99%를 신학교 때 결정해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다카 드리머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제 운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위축시킬 수는 있겠죠. 소심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 전도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 파국에 이른다는 겁니다. 저는 키도 작고 볼품 없고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봤어야죠. 아무 가능성도 없는, 볼품 없는 정말 그런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던 가장 가슴 설레는 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대상이 그걸 받아들이건 안 받아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최상의 권위는 내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맙게도 이게 저 같은 성직자나 사제에게만 주어졌다고 1500년 동안 교회는 믿고 있었지만 500년 전에 그거를 깨우쳐준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여러분들 모두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의 운명뿐만 아닙니다.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고 세상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킹덤 드림입니다. 맨날 교회 크게 짓고 이것도 물론 소중한 거지만 우리는 그런 시시한 그룹들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꿈꿨던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킹덤 드림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네.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은,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그리고 이걸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징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이 귀신이 뭘까? 세상에 이 고스트, 데몬, 영어로는 데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뭔가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죄다 악한 겁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엄청난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일로 죽어갔습니다. 시리아에서 수없는 어린이들이 폭탄 투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귀신짓입니다. 그냥 막 거품 물고 이것만 귀신이 아닙니다. 구조적이고 아주 집단적인 군대적인 이 마귀는 세상을 휘감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 꽉 세상을 지구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이 귀신을 축기할 수 있는, 축출할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우리 흔히 말하는 방언도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성령과 함께 나오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처음 방언을 얘기했던 건 사도행전 2장입니다. 명절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돼가지고, 추석 같은 명절이 돼가지고 교포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동서남북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살던 곳에 사용했던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한 언어가 아닙니다. 동서남북,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총구석에서 온 촌사람인데 못 알아듣는 게 방언이 아닙니다. 그건 은사의 방언이지, 성령의 방언은 이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건데,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이해를 시켰습니다. 소통하게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방언입니다. 새 방언입니다. 화해하게 하고 막힌 담을 뚫게 만들고, 믿는 자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새 방언을 말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뱀을 집어 올립니다. 뱀. 이 뱀은 모세가 뱀을,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는데 그걸 꼬리를 잡으라 그랬죠. 잡았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수없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뱀은 우리는 사단마귀의 권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공포에 질립니다. 세상은 뱀 같은 그런 상황과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처럼 그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은 무엇입니까? 독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나 죽는다. 우리를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코너로 몰아넣는 것들이 뭡니까? 엄청난 빚, 실직, 중독, 상사의 괴롭힘, 병, 또 오늘 같은 시국에는 반이민법, 다카 드리머들 죄다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구경꾼처럼 쳐다보고 있지만 그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독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아멘. 어떤 성배를 마실지라도 예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에게 독이었습니다. 그거 마셔서 죽었습니다. 그건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는 죽지 않고 다시 사신 것처럼 어떤 세상이 여러분들 독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마실지라도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으로 이 땅의 부재를 무색해 하는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 전파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들 19절 20절입니다. 밖에 나가 전파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했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와 위엄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그 예수의 사랑을 영원한 노스텔지의 손수건처럼,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세상의 역설적인 이 놀라운 배너와 깃발을 들고 사는 사람들, 이 전도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이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해로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뱀을 집어올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축출할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예수 복음,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이 2000년 전처럼 그 예수님의 음성의 마지막 톤과 색깔, 열정과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 사모함, 그 예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새겨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컬트 또 이혜영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복음의 귀한 편지의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